오늘 빗속을 뚫고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인물이 2명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엘리야이고요. 또 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2사람이 너무 대조적이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요즘으로 말하면 시대를 뒤집어 놓은 위대한 영웅입니다. 부패한 왕을 상대로 기적 같은 일을 행하며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죠. 여기에 반해 에녹은 전혀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애 낳고 잘 살았더라는 기록만 있을 뿐 그가 행한 일들이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영웅이었던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것처럼 에녹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메시지를 줍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영웅 엘리야와 평범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같은 급이라는 겁니다. 같은 급. 이런 하나님의 기준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엘리야처럼 기능적으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업적으로, 기능으로, 일로, 생긴 것으로, 가진 것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소리 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엘리야 이상으로 귀한 인물로 인정해 주신 것처럼 타락한 시대에 물들지 않으려는 기도하는 무명의 성도들을 하나님은 귀중히 보십니다. 얼마 전에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콜롬비아 보고타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조세 알베르토 구타 에레즈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직업이 환경미화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쓰레기를 줍다가 버려지는 책들 중에서 쓸만한 것들만 골라왔는데 무려 20년 동안 이 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모은 책이 얼마나 많았는지 무려 20만 권이라고 합니다. 20만 권. 그래서 그 20만 권이나 되는 책을 저소득층을 위해 무료 도서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자기 돈으로 책 2만 권 사서 도서관을 뚝딱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분을 주목하고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비록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면서 세상에서는 하나도 유명하지도 않고 내세울 것 없지만 20년 동안 한결같이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면서 책을 모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착하고 충성된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악한 대로, 약한 대로, 그대로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고 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근데 그 훈련 과정이 좀 독특해요. 서울대 나오는 게 아니라 광야의 훈련, 고독의 훈련, 기도의 훈련, 관계의 훈련, 경건의 훈련, 믿음의 훈련, 정직과 사랑의 훈련, 재정의 훈련, 기다림의 훈련. 이 같은 하나님이 주신 훈련 코스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같은 훈련들은 삶의 평안한 자리에서보다는 고난의 시간에 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평범한 삶 가운데지만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듬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고난의 시기를 허락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광야에 홀로 떨어진 것 같은 고난의 시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고난은 필수 신앙의 과정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광야 속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제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라 하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녀가 걸어가야 할 강야와 같은 고난의 시간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도 광야의 시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장로라고 해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라고 해서 아닙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만을 붙잡는 시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없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도 눈물을 머금고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의 자리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죠.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몹시 힘이 들어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외롭다고 느끼십니까? 그 고난의 시기에는 빨리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빨리 죄를 버리고 빨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난은 그러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입니다. 빨리 잘 통과하여서 우리도 다 같이 사랑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주의 천사와 다시 오실 때 말세 때의 종말론적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종말론적인 스토리가 있으면 정신 번쩍 차리고 꼭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종말론적인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환경과 조건과 장소의 완성과 함께 그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오늘 성경은 어떤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30절에 무익한 종, 무익한 종. 그러면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돈을 받아서 남긴 종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유익한 종. 유익한 종이라 그렇게 표현해야 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21절, 23절 사이에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충성된 종이란 시킨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기대하던 이상의 돈을 맡은 종이 재주를 부려서 기대 밖에 큰 결과를 남긴 것이 오늘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었다, 그런 뜻이죠. 반면에 무익한 종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못했을 뿐 아니라 충성된 종의 반대 개념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가운데 몇 달란트 받았던지 간에 성도들끼리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은 무엇일까요? 예배 잘 드리는 거죠. 예배 잘 드리는 거. 예배 잘 드리면 지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충성된 종이죠. 몇 달란트 받았든지 간에 오늘 예배 못 드리면, 빠뜨리면 지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자기에게 주어진 명령을 거스리는 종,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우리가 함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런데 몸의 지체로서의 연합이 부족한 것 같아요. 몸의 지체로서의 연합. 머리와 발만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몸은 없고 머리와 손만 있다고 생각해 봐요. 머리는 없고 몸만 있다고 생각해 봐요. 머리만 길고 입술에 피만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거 다 뭐죠? 귀신들이죠, 귀신들. 그래서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연합이 참 중요합니다. 이 연합은, 하나됨은
서로가 서로 도움과 유익을 위해 있지 해하려고, 때리려고, 미워하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빨이 혓바닥 씹어먹는 거 봤어요? 가끔 밥을 먹다가 아야 하고 깨물 수는 있어도 실수로 이빨이 혓바닥 씹어먹는 거 그럴 리 없어요. 그런 법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백성다운 수준과 완성, 곧 충성된 종,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서로 사랑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눈물 흘리게 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흐르는 나라입니다.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결산해야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묻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받을 용서를 값싸게 여겨면 안 됩니다. 절대 싸워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때려도 마음 아프고 맞아도 마음 아픈 존재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면 집니다. 사랑하면 져요. 하나님 야곱과 씨름할 때 하나님 야곱을 사랑하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져주죠. 여러분, 너는 내 운명이라는 한국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농촌 총각 황정민이 다방 여자 전도연을 좋아합니다. 나중에 이 여자가 돈도 가지고 도망가는데 이 여자를 위해 속까지 팔면서 알면서도 돈 다 줘요. 다 줘요. 도망갈 거 알면서도. 사랑하니까 지는 거죠. 예수님, 나 하나 없다고 손해보는 것 없는데 마치 세상에 나 한 사람 있는 것처럼 예배 잘 못 드려도 공부 잘 못해도 가진 것 없어도 내가 없다고 손해보는 것 절대 없는데 마치 세상에 나 한 사람 있는 것처럼 나의 죄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죠. 사랑하면 집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실 때 지시는 분이 사랑이 크신 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100% 맞습니다. 오늘도 세상 환경이나 내 자신이 가진 것, 없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에 푹 잠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서 예수님만 드러나고 저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하는데 또 그러고 싶은데 대부분 교회 안에서 그렇지 못해요. 왜요?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돈이 없고 배운 게 없어서일까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걸까요? 그것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전부 욕심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전부 욕심 때문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저는 장기가 7급 정도 돼요. 잘 두는 편도 아니고 못 두는 편도 아니에요. 건강도 장로님하고 장기도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장기를 둘 때마다 옆에서 훈수 둘 때 더 실력이 올라가요. 왜 그렇죠? 그것은 욕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장기를 직접 두게 되면 승부욕이라는 욕심이 생기게 되는데 그 욕심이 눈을 어둡게 하여 볼 수 있는 수를 못 보게 해요. 그래서 져요. 그러나 옆에서 훈수할 때는 욕심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직접 장기 둘 때보다 정확히 다음 수를 읽게 돼요. 인생은 장기와 같아요. 결국은 수를 누가 빨리, 누가 정확히 읽느냐에 따라 인생의 승패가 달려요. 여러분, 결국은 누가 하나님의 수를 빨리 그리고 정확히 읽느냐에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어요. 이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는 수 읽기는
마음이 깨끗할 때, 마음이 청결할 때, 욕심이 없을 때 가장 빨리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저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본다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수를,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본다는 뜻이죠.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상을 본다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수를,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본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수를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수를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읽는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어요. 절대로 자신의 인생에서 패배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말이죠. 하나님의 수를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읽는 사람은 자신의 욕심대로 살 수 없다는 말이죠. 인생의 승부는 결국 욕심 없는 깨끗함에 달려 있어요. 거룩함에 달려 있어요. 어느 한 인디언 부족의 할아버지가 손자를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모든 사람 안에는 늑대 2마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 늑대는 악하고 욕심 많지. 이 늑대는 분노와 질투, 용서하지 않는 마음, 교만, 게으름으로 똘똘 뭉쳐있어. 막 사나워. 반면에 다른 늑대는 착하단다. 이 늑대의 특징은 사랑과 친절, 겸손과 온유, 충성, 절제란다. 이 2마리 늑대가 우리 안에서 늘 매일 순간마다 싸우고 있어. 어린 손자가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이 2마리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야 너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그야 너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한번 피맛을 본 늑대는 점점 더 많은 피를 원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친절과 사랑, 겸손과 절제 같은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매일 주다 보면 그런 긍정적인 특성이 점점 강해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며 키우고 있나요? 사람이요, 천하보다 크고 천하보다 귀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어도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천하보다 크신 예수님을 내 안에 믿음으로 채울 때 행복합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 만족, 사랑, 예수님 품 안에 있습니다. 다른 데서 구걸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다 같이 불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러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연한 일을 하며 욕심 없이 마음이 깨끗하여서 선한 것에 관심을 주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항상 지렁이 이야기인데 오늘은 비보다는, 지렁이 이야기보다는 종하면 이 이야기가 늘 생각납니다. 야고보 이야기.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절. 야고보서 1장 1절. 야고보서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예수님 믿기 가장 어려운 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당시에 예수님 믿기 가장 어려운 분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 아유, 그분들이야 성경 매일 진짜 열심히 읽는데 왜 예수님 믿기 어렵죠? 예수님 믿기 가장 어려운 사람 누구일까요? 상식적으로? 창녀? 세리? 아니요. 예수님 믿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동생들. 만일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형님이 예수다. 믿어지시겠습니까? 예수님 믿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화장실 가고 함께 놀았던, 자라왔던 동생들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동생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그래서 그 야고보를 자기 형님이 그냥 자기 친형으로 알았어요. 야고보는. 예수가 자기 형님이 그냥 자기 친형으로 알았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의 자리에서 아버지 역할을 하며 목수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야고보의 형 예수님이 집을 가출합니다. 40일 동안 깜깜무소식입니다. 근데 형님이 40일 만에 동네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밥도 못 먹은 것 같아요. 바짝 마른 몰골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놀라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리를 가자거든 심리를 가라.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대어주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 유대인들이 듣지 못했던 윤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메시아. 이런 사람이 없었어. 이럴 때 친동생 야고보 코를 만지면서 웃기지 마. 우리 행님이야, 행님. 메시아 아니야. 우리 행님이야. 저 코 밑에 좀 우리 행님이야. 저 말하는 스타일 우리 행님이야. 저 걷는 모습 우리 행님이야, 행님. 무슨 메시아?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기 시작했지만 친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습니다. 근데 형님이 좀 달라지긴 달라졌어요. 한 번도 행하지 않았던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귀신을 막 내쫓아버려요. 안진뱅이를 일으켜버려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해요. 죽은 자를 심지어 살려요. 우와! 우리 형님이 맡기는 맞는데 4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도 우리 행님이야, 행님. 사람들의 인기가 점점 올라갑니다. 막. 이야, 대단한 메시아. 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드디어 나타났어. 점점 사람들의 숫자는 많아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의 귀가 열리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꼭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마지막에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분위기를 진짜 썰렁하게 확 바꾸는 거예요. 인기 절정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시청률이 뚝 떨어지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아, 그런 이야기만 안 하면 참 좋겠는데 맨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분위기를 웅성웅성합니다. 앞에는 좋은데 밥 얻어먹는 것도 좋은데 마지막에 저런 이야기를 안 하면 좋겠어. 그래도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 올라갑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는 그 얘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 이런 얘기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 얘기만 안 하면 좋겠어. 그래서 드디어 그들은 저 청년을, 예수님을 죽여버리자. 저 정신병자를 죽여버려야 돼. 이 얘기를 군중 속에서 듣고 있는 야고보는 형님에게 긴급 면담 요청을 합니다. 형, 내 한마디 하겠는데 형 좋아. 형이 메시아든 밖에 나가 살든 돈 안 벌어와도 돼. 근데 그 놀라운 얘기 다 좋아. 근데 제일 마지막에 하는 그 얘기 있잖아. 뭐 나는 빛이요. 뭐 이런 얘기 좀 제발 하지 마. 나는 생수요. 뭐 나는 떡이요. 아니 형이 무슨 떡이야.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하면 진짜 죽어. 그런데 예수님은 꼭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고. 분위기를 확 깨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지만 12명의 제자들도 생겼지만 야고보 동생은 항상 뒷짐지고 형 제발 그런 얘기 하지 좀 마라. 지쳤어. 왜 그래? 좀! 결국 예수님은 그 얘기 하시다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오열하고 쓰러집니다. 그때 야고보가 나타나서 형, 내가 뭐라고 그랬어? 기어이 어머니의 마음을 가슴에 못을 박아야 하겠어? 왜 그래? 형 왜 이렇게 죽어? 형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형 예수 생각만 하면 화가 나요. 우리 가문에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이 사형수가 나와야 돼? 이런 야고보. 어느 날 야고보 앞에 며칠 전에 죽었던 형님 예수님이 살아나서 등장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형이 아니에요. 예수가 형으로만 알았는데 자기 친형으로만 알았는데 살아서 나타났어요. 살아서.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부활장. 야고보에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의 방향이 180도 바뀌어요. 이때까지는 형 예수로만 알았는데 사람 예수로만 알았는데 예수님이 구세주였던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보다 더 중요한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신약시대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든 문제의 결정과 회의는 야고보가 합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가장 예수님 믿기 어려웠던 친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가장 예수님을 미워했던 친동생 야고보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야고보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전승에 보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메시아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래도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러고 죽습니다. 이 야고보의 시체를 조사했을 때 더 놀라운 일이 발견됩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무릎 꿇고 무릎이 퉁퉁 부어가지고 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어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얼마나 자기 형 예수님을 사랑했든지. 혹시 이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 믿어지는 축복이 이곳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중에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 실망한 분 계십니까? 오래된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져서 예수님께 실망하고 낙심한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가장 예수님을 믿기 어려웠던 야고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빨리 만나셔야 돼요. 젊은 날에 만나셔야 돼요. 10대 때, 20대 때 예수님 만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들, 예수님을 매일 만나셔야 합니다. 남은 시간을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몰빵하십시오.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이 영생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하여, 이 세상의 생존을 위하여, 만족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은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결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예수님 믿어도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가정을 보아도, 교회를 보아도, 나라를 보아도, 아니, 나 자신을 보아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 믿어도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 들 때 있습니다. 도시의 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빌딩이 많은데 나는 집 한 채도 없고,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세상 것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았는데 결혼도 못하고, 저렇게 차가 많은데 나는 차도 없고, 교회 안에서 살아왔는데 교회에 모임 꼬박 다 참석했는데 성적은 안 나오고 취직도 안 되고 자존감 낮아질 때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살다 보면 예수님 믿어도 무슨 소용이 있나 생각들 때 많습니다. 예수님 앞에 눈물만 흘릴 때, 원망할 때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거 삶과 죽음의 선택입니다. 아멘으로 하답시다. 예수님 믿는 거 삶과 죽음의 선택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 축복과 저주의 선택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신분의 변화입니다. 예수님 믿는 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먼 훗날에 예수님 믿는 것, 휴, 다행이다, 깨달아질 때 옵니다, 여러분. 먼 훗날에 예수님 믿는 것 최고로 잘한 것이고, 최고로 큰 축복이었다고, 최고로 잘 선택한 순간의 결정이었다고 깨달아질 때 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잘 믿고 착하고 깨끗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믿음 잃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사실은 나 혼자 힘으로 될 수 없어요. 누군가 기도해 주어야 돼요. 오늘 한번 옆 사람들, 앞 사람, 뒷 사람 같이 기도해 줘 볼까요? 한번 기도해 봅시다. 어쩌면 내가 겪었던 아픔들, 내가 힘들어했던 순간들, 다음 세대 청년들이 겪을 수가 있어요. 또 이미 큰 아픔과 실패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또 내가 겪을 수도 있고, 여러분 한번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얼굴 잠깐 누가 앉아있는지 살짝 보고 우리 묵묵히 축복기도 합시다.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 다 되게 해달라고,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끝까지 주님 보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